강론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2장 8절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가장 정점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본문이죠. 제가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문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 번쯤 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어떤 기준에 도달하면 선물을 받듯이 그것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간 우리들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그 방향이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라톤 경기와 같은 이 믿음의 삶의 경주에서 출발선을 지나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마라톤과 같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등번호에 선수 번호가 없이 경기장 안에서 열심히 자기 혼자 달려가는 선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라톤을 하려면 주최 측에 등록을 하고 앞뒤로 다는 번호판을 받아야 합니다. 선수 번호를 꼭 달고 뛰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마지막까지 아무리 빨리 달리거나 완주했어도 메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라톤의 장점은 1등은 있지만 꼴등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며칠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코스를 걸어서라도 완주하면 메달을 줍니다. 완주했다는 것이죠. 너의 노력과 너의 끈기와 너의 성실함이 이 마라톤 쉬지 않고 달리는 그 42.195km를 포기하지 않고 달렸다는 상으로 메달을 줍니다. 1등은 물론 1등 메달도 받고 기록이 남고 더 좋은 것을 받겠지만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도 자신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념할 수 있는 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잘 달리고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등록된 선수가 아니거나 즉 절차를 합법적으로 마치고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하지 않았다거나 중간에 자기가 끼어들어와서 이 마라톤에 함께한 사람은 결승에 가서도 아무런 메달이나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믿음의 삶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잠시 쉬어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이 다 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은 그럼 못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출발입니다. 어떻게 출발했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선수의 번호판을 받듯이 그 출발선상에 항시 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탕 소리와 함께 우르르 출발했듯이 그 바른 출발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그 죄성과 약함 가운데 주님께 붙들림 받으여 출발한 신앙인이 정상적인 이 신앙의 경주에 뛰어든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 없이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함 없이 출발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어쩌면 잘못 달려온 겁니다. 어쩌면 선수 번호판 없이 그냥 게임 중간에 나 혼자서 교인이라고 믿음이 있다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달려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참 좋은 사람이지 중요한 사람이지 그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지 연약한 육체가 낫지 부자가 되지 하는 것은 잘못된 출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왔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달려왔어도 그 출발은 결승선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잘못된 출발의 선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출발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출발이었다면 예수를 믿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출발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정 출발입니다. 믿음은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한 마리의 벌레도 창조하지 못하면서 한 타스의 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살아있는 아무리 작은 생명체도 창조하지 못하는 인간이 관념 속에서 수많은 신들을 창조하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그것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믿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죄성과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따라오라 라는 것이죠. 너는 나와 함께 세상 가운데 죽었고 나와 함께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오라 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교만과 죄악의 덩어리들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죠.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그 착하고 순하고 욕심도 없던 아이들이 나와 너를 구별하기 시작하면서는 너는 무시하고 나를 찾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나, 너 이것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한 손에 쥐었던 과자를 양손에 쥐려고 합니다. 나누었던 음식을 이제는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다 먹지도 못하는 것을 나에게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나와 너를 구별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너를 무시하고 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을 가만히 보아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순백의 종이와 같은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기만큼 이기적인 존재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이일 때뿐이 아닙니다. 체면이 있어 적당히 체면을 차리는 것뿐이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나와 너를 구별하게 된 우리는 너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욕심과 악한 생각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칼빈은 이런 우리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동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죄 덩어리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고 완전히 타락했다. 그리하여 그 부패와 타락을, 즉 나의 죄를 주님께 인정하지 않고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생적으로 불순종의 아들, 그 역사하는 영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은 신앙의 출발은 마라톤 선수가 선수 등록표를 받지 않고 달리고 있는
그 잘못된 부정 출발을 하고 있는 선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신앙의 노고가 결승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메달을 받기 위함이죠. 나는 열심히 뛴 걸로 만족해. 그 메달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돼. 아니요. 영생의 문제는 그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문제이기에 단 한 번으로 영원을 결정하기에 잘못된 부정 출발로 나는 뛴 것으로 만족해 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손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씻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씻을 수 없다 하여서 내 손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씻어낼 수 없지만, 떨어뜨려낼 수 없지만 우리는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씻을 수 없다 하여서 손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인정할 때 성장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우리 개인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심장을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직접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은 말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구원해 주시고 계시다였다면 구원해 주시고 계시는 그동안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의 죄악됨으로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쩌면 그 구원이 취소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만약 미래형이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가 마지막까지 다 뛰었을 때 너를 구원해 주겠다. 만약에 그것이라면 우리는 불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었다. 이미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이죠. 혹여 우리가 잘못된 출발로 달릴지라도 그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면서 열심히 달리지 못하고 때로는 쉬어 한 발로 쩔뚝거리든 바닥에 주저앉아 조금 쉬어가든 내가 그 결승점을 잘 들어가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채무를 갚다입니다. 빚을 갚았다입니다. 이미 과거에 끝냈다라는 뜻이죠. 이 놀라운 다 이루었다의 과거형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삶을 허비하면서 적당히 죄를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오늘도 겸손히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깨달을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붙드는 자는 혹여 건강이 조금 연약해져도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아도 내 생각대로 삶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주시는 그 위로를 놓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까? 성도들 때문입니다. 우리들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전적인 손해입니다. 일방적으로 죽이셔야 했고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고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기에 성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러나 기쁨으로 순종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이루시는 것은 손해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먼지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너희 하나를 위해서 창조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먼지와 같고 어쩌면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일으키심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지 우리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선물이라고 말할 때에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모두에게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나에게만 주어야 됩니다. 값진 선물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야 하죠. 나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주시고 나에게도 주시면 나를 먼저 주고 죄를 준 것이 아니라 죄를 주고 옆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나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주고 옆에 빈손으로 쓸쓸히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두 번째로 주셨다는 것에서 감사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를 모르기에 나는 저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기에 저를 주시고 그 옆에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물이 되는 두 번째는 값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값을 주면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실천하신 결과가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 이것을 신학에서 어려운 말로 제한적 속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제한적 속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한적 속죄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로교의 기본적 교리입니다. 바탕이 되는 교리입니다. 이 제한적 속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구원, 이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첫째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그리스도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가 너와 나로 분리시켜 설명했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너는 우리의 옆사람이 아닙니다. 너와 나를 구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우리는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섞일 수 없었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으로 놀랍게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심판자의 노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을 수 없는 본질상 다른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양자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양자라는 것은 낳지 않았지만 자녀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죄악에서 잉태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감격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조금 경기가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할 것 없습니다. 마음의 서운함 아니에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삶의 굴곡들과 그 숱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넘어질 필요 없죠. 이제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아파할 필요가 없죠. 잘 견뎌왔는데 왜 또 어리석은 그 잘못된 것에 빠져들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작정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안 믿었습니다. 자주색으로 염색한 값비싼 옷을 팔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했지만 그 여인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믿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의 전도였는지,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셨는지, 자연스럽게 교회를 오셨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 시작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셨으면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전적인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은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고백입니다. 또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며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언제나 철저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누구 앞에서도 겸손해야 할 것이고 어떤 일 앞에서도 겸손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성경을 붙들고 1500년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해들었던 그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흐를지 1500년이 흐를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감사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